오늘 본문 4절 앞부분을 먼저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참고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디인가? 저는 옛날에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았을 때, 성경 지명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때에 아시아라는 용어가 나오자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상상했었습니다. 사실 저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를 조금만 알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지구를 5대양 6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5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큰 바다를 의미하는 건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3개와 더불어서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해서 5개의 큰 대양으로 나눕니다. 6대주, 그래서 6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6개의 큰 대륙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3개에 더해서 미국, 멕시코 등이 들어있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기타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섬나라들을 모아서 오세아니아라고 해서 6개의 큰 대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지구의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부터입니다. 바다에 대륙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아니까 나눈 거죠. 지구의 지도를 완성하지 못하던 시절은 5대양 6대륙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죠. 아니, 당장에 조선시대만 해도 한반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기껏 알아봐야 일본이요, 중국인데 기타 다른 나라를 어떻게 압니까? 아예 모르는데,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도가 완성되어야 5대양 6대륙이라는 말이 완성됩니다. 그거는 언제부터 가능했느냐? 1800년대 말, 그때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 거는, 정확하게 안 거는 1800년대 말이고,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찍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럼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는 아시아라는 개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시아라는 곳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터키의 서부 지역 해안가에 자리 잡은 도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마가 세계를 점령한 후에 로마식으로 행정구역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이 행정구역으로 도를 만들 때 끝에 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라고 다 붙었잖아요. 마케도니아, 아가이아, 그건 그리스에 있는 그 많은 도시들을 둘로 딱 나눈 겁니다. 위쪽은 마케도니아, 아래쪽은 아가야 나눈 겁니다. 그리고 터키 지방은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수리아, 사도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이런 게 다 아로 끝나죠. 아시아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시아는 터키 지방의 서쪽 끝에 해안가에 있는 한 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청 남도 정도 될 겁니다. 그 교회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야 되는 이유, 자기가 편지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보낸 거냐?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이 음성이 이야기했느냐?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쓰라고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써. 네가 본 거 써. 라고 얘기한 거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게 써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보낸 겁니다. 여기에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제가 설교하면서는 항상 얘기하기를 앞글자만 따서, 저는 머릿속에 앞글자가 있거든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교회 편지를 한 거는 요한의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한 대로 7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7교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내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7교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실 요한은 이 지역들을 너무 잘 압니다. 왜요? 이미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로 3년을 살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는데 자기는 순교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데가 어디냐? 에서버두 사빌라 중에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에베소에서 살았죠. 예수님의 제자,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에베소에 살았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에베소에 와서 사도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 지역, 즉 에서버두 사빌라 이 지역의 수장이었습니다.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면서 이 지역들은 사도 요한이 완전히 잘하는, 굉장히 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만 보내요? 아이, 거기 말고도 여기도 중요한데 왜 여기는 안 보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교회는 안 보내도 돼요. 다른 교회를 보내요. 하나님, 3군데만 보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7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7교회 보낸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사도 요한의 정체성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하라 그러니까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기록해야지, 내가 본 걸 기록해야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본 걸 기록해야지.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도 넣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얘기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이걸 다 기록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걸 써서 기록하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썼습니다. 내 뜻으로 하거나 말거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심으로 한 거고, 7교회 편지를 보내라 그랬을 때에도 7교회 말고 다른 거, 이런저런 거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7교회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도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요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토를 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안 좋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 사실 사도 요한은 평생 동안 자기
고집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제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본인은 순교를 못한 겁니다. 이거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슨 고민인가? 여러분,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는데 12명 제자들 중에서 11명이 다 순교하는데 11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순교길을 다 가는데 유일하게 나만 순교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도로서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나도 순교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는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순교하게 안 했거든요. 그의 사명은 순교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내가 받는 숙명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순교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 태워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를 달긴 달되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머리를 아래로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이 죽지 않아요. 순교를 해도 다 달라요. 12명의 사도는요, 다 동일한 사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12명의 사도가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란에 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자체에서 죽기도 하고 죽는 장소도 다르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걸 다 그들이 장소가 다르고 받는 고난이 다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는데 나만큼은 순교의 길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도 내가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도 내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내 숙명이고 내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것이 예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라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숙명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나도 순교해지 그래가지고 막 순교길을 막 가버렸으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무슨 사명이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는 것을 봤고 내가 가르쳤던 나의 제자들도 죽는 걸 봤고 초대교회 7교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거를 다 봤거든요. 그렇게 죽는 거를 지켜보는 사도, 이게 사명이라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왜 순교 못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러면 기록했고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 7교회에 보내고 이게 사도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가장 잘하는 사도가 누구냐? 가장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사명이니까 그걸 잘 감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 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힘을 얻었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체성을 감당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라, 기록하는 겁니다. 7교회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겁니다.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록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할 텐데 그 전에 편지니까 편지에다가 앞부분에 내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7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인사하는가? 요한의 인사가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두 가지의 인사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인사. 그중에 오늘 첫 번째를 볼 건데요, 4절부터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부터 인사의 내용입니다. 뭔 인사를 하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사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사는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를, 그거는 다음 절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또 다른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번째 인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인사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지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거, 그건 은혜와 평강.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 두 번째 내용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먼저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바람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7교회들이 모두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은혜와 평강 하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요? 편지에서요. 사도 바울 편지. 여기는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좀 있는 그대로 다 가져왔는데, 한 디모데 전후서는 빼고 가져왔는데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대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건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1장 2절 그냥 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필레몬서 1장 4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 가장 먼저 자기의 인사를 할 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모든 교회에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거 말 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모든 교회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러느냐? 아니요. 베드로의 편지도 그렇고 요한의 편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 2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 요한 2서의 저자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끊임없이 편지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인사 중에 은혜와 평강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들어가면 긍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은혜와 평강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사할 때 인사는 자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이 뭐예요? 편안한 안자예요. 편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뭐라고 인사했냐면 아침 잡수셨어요 그랬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인사예요. 아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중요했어요. 왜요? 당시에는 못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침 식사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잡수셨냐고 물어봤죠.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왜요? 당시에는 밤새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병 걸려가지고 큰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냐고 꼭 물어봤죠.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의 가치관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물어보면 아침 잡수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웃기는 인사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중요한 인사예요. 그게 그 당시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많이 쓰던 시절, 여러분도 편지를 많이 쓰셨을 텐데요. 그 당시에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기체 후 일양만강하시온지요. 여러분, 기체 후 일양만강이 뭐냐? 우리는 그거를 하도 들어가지고 기체 후 일양만강 그러는데, 여러분, 기체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몸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몸이 어떻습니까? 그게 기체 후예요. 일양만강이라고 하는 것은 탈 없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몸이 어떠세요? 탈 없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문으로 돼 있어요. 기체 후 일양만강, 이거 한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뜻도 모르고 그냥 편지할 때마다 기체 후 일양만강 하시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여러분, 몸이 가장 건강한 것이 인사 중에 최고예요.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가치관이에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하나 있어요. 어디 가세요? 그거 왜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를 왜 물어보냐고요. 그 다음에 점심 뭐 잡수셨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인사예요. 우리는요, 이 공동체성이 강하거든요. 개인주의 성향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디 가냐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어디 가세요? 그런 말이에요. 점심 뭐 드셨어요? 뭐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런 인사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담입니다만 저는 전화할 때 하는 인사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전화 끊을 때 꼭 뭐라 그래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가세요가 뭐예요? 저는 들어가세요가 이해가 안 돼요. 어딜 들어가요? 전화를 끊는데 어디를 들어가냐고요. 그거는 아마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전화를 하지만 안 보이지만 실제로 만난 거로 계산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세요. 이제 그쪽으로 가보세요.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한테 가끔 그러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들이 저한테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야, 어딜 들어가?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들어가긴 뭘 들어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심해서 잘 들어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의 핵심이 뭐냐? 편지할 때마다 누구에게 뭔가를 전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달라져요. 바뀌어요. 은혜를 머금고 있으면 바뀌어요. 고난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이 감사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어려움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희한하죠? 은혜는요,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이기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 사는 것이 감사해요. 매주 설교를 하는 존재로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건강한 것도 감사한데 저 자신의 건강보다도 목사는 만약에 제가 입원한다? 그러면 교회의 짐이 돼요. 건강한 게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거는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매주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무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가정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불러서 목사 만드는 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어머니는 60세 넘어서 환갑 지나자마자 심장병으로 수술하려고 가슴을 열었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어머니의 유전을 받아서 심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약을 먹으면서 잘 지냅니다. 환갑을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진짜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 심장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약이 별로 없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요, 현대의학이 감사해요. 현대의학이 다 살려요. 어떤 분들은 약을 요만큼씩 먹어도 현대의학으로 살아요. 그런 시대를 사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사실 저는 심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폐가 안 좋기 때문에 폐렴을 3번 앓았다 그랬잖아요. 폐렴 알아보세요.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저는 폐결핵까지 앓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약을 6개월씩 이만큼씩 먹으면서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주면요, 반찬을 이렇게 가져오면
다른 반찬 가져오면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김치만 가져오라 그래서 김치만 주로 먹어요. 왜냐하면 한 5년 됐나요? 6년 됐나요? 그 전부터는 요즘도 뭐 이렇게 가끔은 맛있게는 먹지만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그렇게 썩 땡기지 않아요. 그래서 몇 점 먹으면 만족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잘 못 먹겠어요. 고기 요리를 해오면 그거는 아들한테 다 주고 저는 그냥 김치나 뭐 다른 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주로 먹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그때는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거든요. 지금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을 뿐이거든요. 못 먹는 거나 안 먹는 거나 똑같은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한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풍족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요. 목사가 된 것도 은혜요. 설교하는 것도 은혜요. 건강하게 하는 것도 은혜요. 먹고 사는 것도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감사하지. 제 큰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를 주셨으니까 무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상당히 많이 꼬였다 그랬잖아요. 뭐가 꼬였느냐? 이 녀석들이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고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받고서 아이를 갖는다. 그래서 영주권 받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순조로워요. 그런데 떡하니 애를 가져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부부 생활을 별로 한 적이 없대요. 근데 한 방에 어떻게 애가 생겼다고. 그래서 아이 태명을 한방이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애를 가졌어요. 제가 애 가졌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왜요? 영주권을 신청하는 기간이라 한국을 잘 못 나와요. 나올 수는 있으나 복잡해져요.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힘드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냥 2천만 원이 든대요. 애 낳는 것만 2천만 원이 든대요. 애 낳고 이후에도 더 들지만 더 든대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면은요, 정부에서 돈 줘요. 애 가질 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애를 낳고 나면은 산후조리비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애를 낳고 나면 1년 동안은 그 아이의 양육비로 국가에서 100만 원씩을 또 줘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2천만 원 들여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큰아이는 취직을 했는데 똑같이 간호대학을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며느리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애를 덜컥 가지고 취직을 못했어요. 취직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애를 낳으면 산후휴가를 쓰잖아요. 그러면 돈도 나오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짜로 그냥 집에만 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애 가지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야, 건강해야 되니까 일해라 그랬더니 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안 해요. 애가 이 성격도 좋아. 절대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다 꼬여가지고 진짜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애 가진 것 자체로 감사한 거지. 그래, 애가 가진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가졌으니까. 2천만 원은 나중 얘기고, 지난번에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둘 다 간호사인데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의사가 갑자기 오라 그러더니 앞으로 모든 진료비에서 20%를 빼준다 그랬대요. 야, 그러면 한 400만 원 빠지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뭐 하냐 그랬더니 마라탕 먹고 있대요. 야, 니네들이 돈이 없어서, 야, 돈 모아가지고 애를 낳아야지, 돈이 어디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20%를 깎아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먹는데요. 속도 좋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깎아주니까. 그런데요,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큰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 생기냐? 큰일이 생긴 줄 알고. 그랬더니 아빠, 작년에 일하면서 저랑 아내랑 거기다가 세금을 낸 게 있는데 세금 낸 거를 1,000만 원을 돌려준대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니네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거냐? 1,000만 원 돌려준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8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라 그랬어요. 실망하고 있더라고.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야, 800만 원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생각하니까 돈 그렇게 많이 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거든요. 야, 무조건 다른 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애 가진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할 뿐이지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냥 다 감사해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 것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서 애를 낳을 것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냐? 아무것도 안 되니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둘 풀어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주셔도 상관없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11월 초면 애를 낳으니까 10월 말에는 들어가야 돼요. 왜요? 산후조리는 거기 없으니까요. 산후조리를 하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제 아내는요, 아이 보내는 특화가 돼 있어요. 정말 아이를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그 갓난 아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도 잘 봐요. 그 너무나도 잘 봐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산후조리원 가서 일을 해라. 죽어도 안 해요. 자기는 그러기 싫대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다른 목사 아내들은 돈도 많이 벌던데 당신도 돈을 벌어봐라. 그랬어요. 영락교회 있을 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은 영락교회 청년부 목사로서 자질이 없대요, 저한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드는데 나를 보고 가서 돈을 벌으라 그래? 그럼 내가 그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면 청년들 누군가는 못 들어갈 텐데 당신은 청년부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대요. 할 말이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재능이 있어도 안 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애를 봐주기 오게 돼 있거든요. 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얘네들은 이제 외국 가 사니까 평생 같이 살 일이 없는데 그나마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아이도 봐주고 그럴 수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럴 환경인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은혜니까 온 거지. 고비가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족함, 위기, 그런 어려움, 그런 거 다 뚫고 여기에 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해요. 물론 지금도 마음이 상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그거를 다 뚫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뭘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여러분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야, 내가 이렇게 다 망가졌네. 이게 인생이 뭐야 그러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으니까 나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줬으니까 내가 요만큼 다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딱 머금는 순간에 상황이 뒤바뀌어요. 은혜가 없을 때는요, 다 불평불만이야. 나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내가 순교의 길을 가야 돼? 내가 예수 믿고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고 있는 그들이지만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순교도 은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살다가 그 길을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은혜로 살다가 그 길을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길을 간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당대의 7개 교회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순교회를 가면서도 은혜가 있었으니 감당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반대는 뭐냐? 평강의 반대는 불안이잖아요. 불안은 언제 생겨요? 불안은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때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될 때. 그래서 80 먹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60 먹은 아들이 바깥을 나가면 뭐 조심하라 그래요? 차 조심하라 그래요. 항상 차에 치여서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왜요? 차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불안이 한번 임하면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은 다 실제로는 없는데, 허상인데 실제로 느끼고 실제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불안이에요. 저는 불안하면 꼭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제주에 있는 덕천교회에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는 뭐 산속에 있는 교회 가지고 성도들 몇 명 안 되고 그 교회 지어주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쓰던 이제 당시에 봉고차를 보내기도 하고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안양교회의 여전도회 회원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20명 정도가 같이 그 덕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덕천교회 시무하시던 여자 전사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주도를 좀 구경 좀 하자고 그러면서 제주도를 여기를 우리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20명이 어떻게 탈 수가 없으니까 봉고차 2대로 다녔습니다. 하나는 안양교회에서 보낸 차, 또 하나는 다른 데서 빌려온 차, 2대를 했는데 보니까 다른 데서 빌려온 차는 상태가 좋은데 안양교회에서 보낸 차는 너무나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둘이 운전해야 되는데 제가 좋은 차 운전해요? 안 좋은 차 운전해요? 안 좋은 차 운전하겠죠. 안 좋은 차 운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한 지 5분 만에 깨달았어요. 브레이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브레이크 큰일 나겠다. 이 많은 사람 태우고서 달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차가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제가 제한된 속도로만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는데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그 516도로, 한라산 넘어가는 516도로를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름이 확 돋는데 큰일 났다.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내려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내려가는데요, 이 석양이 딱 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곧 있으면 혹시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기면 산 쪽에다 갖다 박아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해요. 무조건 산 쪽에 박아서 뒤집히더라도 산에서 거기서 뒤집혀야 되겠다. 아니면 낭떠러지 다 죽으니까. 기도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래서 막 조심조심해서 운전하고 넘어가는데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밟았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1단으로 놓고 앵 소리 나면서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는데, 저는 막 기도하고 가는데 놀랍게도 제 뒤에 타고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막 이 석양을 보면서 막 너무나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더 제 마음에 힘드는 거는 깔깔거리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좋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들은요 불안이 없어요. 저는 불안해요. 저는 평안이 없어요. 그분들은 다 좋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시는 것이 복이구나. 두 번째, 나만 혼자 감당하는 것도 저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불안하면 그때부터는 실제가 돼요. 실제가. 제가 그 산을 넘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했지만 정말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것만큼 큰 것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불안해요. 특별히 보세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 옆에 사람들이 끌려가요. 내 옆에 사람들이 순교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와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곧 있으면 내 차례가 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거든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은혜와 평강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되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평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